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라디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칼럼 뉴스 진행을 맡은 정웅기입니다. 칼럼 뉴스는 매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할 때 폭발적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피한 한 기독교 신자가 중국 관리들의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최근 영국 성공의 신부 존 던의 긴급한 경우에 대한 헌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 책인 A Companion in Crisis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국 남부의 아틀랜타에서 서북부의 시애틀까지 미국 전역에서 현대 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할 때 폭발적 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가 교회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결과입니다. 교회 개척과 멀티사이팅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의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 중 연구원들은 교회가 향후 5년 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와 향후 5년 내 자신의 교회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교회는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교회보다 거의 10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2,300명 이상의 교회 개척자, 창립 목사와 390명에 가까운 멀티사이트 디렉터와 캠퍼스 목회자로 구성된 2,70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이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었고 성장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새로운 교회가 대규모 개척 전략을 시행하는 능력에 일시적 하락을 일으켰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척 당시 200명 이상의 성도를 유입한 새로운 교회의 수치는 2019년 12%에서 2020년 7%로 떨어졌지만 그 수치는 2021년 20%, 2022년 5월 17%로 반등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피한 한 기독교 신자가 중국 관리들의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 사이에 중국 남부도시 선전을 탈출한 선전 성개척교회 성도들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망명을 거부당한 후 한국으로의 신청을 포기하고 태국으로 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판용광의 말을 인용, 약 60명의 신도들이 태국 수도 방콕에 있는 유엔 난민 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민 지위를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교인들도 미국에서 재정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외교관들에게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판 목사는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신분을 확보할 수 없고 미국도 우리를 재정착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성도들은 중국 여권으로 태국에 입국해 직접 유엔 난민기구에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15일 동안 유효한 관광 비자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월요일에 만료되는 비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심천 성도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망명 신청을 하는 동안 한국 제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교회 불법화와 빈번한 박해로 인해 교인들은 2019년 말부터 점차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방콕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최근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성공의 신부 존 던의 긴급한 경우에 대한 헌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 책인 A Companion in Crisis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시는 크리스천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존 던은 400년 전 다른 전염병을 겪었으며 그 이후로 절판된 적이 없는 고전 문학을 썼다 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존 던의 작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얀시는 존 던의 글이 현대 독자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에 대해 훌륭한 설명을 제시하기 때문이며 위기를 먼저 경험한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독자들에게 당신이 이 일을 겪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동반자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과 같은 책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존 던은 400년 전에 쓰여진 경험자의 지혜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준다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 국책 몰기지 업체 프레디 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주 평균 30년 고정 몰기지 금리가 5.89%로 전주 5.66%에서 0.2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2.88%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의 몰기지 금리는 이후 2달여 동안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몰기지 금리의 재급등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진 여파로 해석됩니다. 프레디 맥 수석 이코노미스트 샘 카터는 시장이 더욱 공격적인 통화정책 전망에 대응하면서 몰기지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은 주택시장이 물가 급등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높은 금리가 잠재적인 주택 매수자들에게 추가로 매달 몇백 달러의 추가 상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기지 금리 재상승은 이미 식기 시작한 미국의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남부의 애틀란타에서 서북부의 시애틀까지 미국 전역에서 현대 기아차 훔치기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제작된 현대차 특정 모델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지난달 29일까지 총 3,970대의 차량 도난 사고가 들어왔는데 거의 절반인 48%가 기아차 또는 현대차 차종이라고 세인트루이스 경찰국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의 전체 차량 절도 건수 중 현대 기아차 비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미로 현대 기아차 차량을 훔칠 것을 독려하는 일종의 챌린지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밀워키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 기아 보이즈라는 무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만들어진 두 회사 차량은 대부분 전통적인 금속 열쇠를 사용하고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어 짧은 시간 내에 훔치기 쉽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피해 차주들이 곳곳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방 정부도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오는 10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보안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국가부도를 겪는 스리랑카에서 텃밭은 생존을 책임지는 곳이 됐고 어느새 라이프 가든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스리랑카에서 한국을 찾은 A 목사의 증언입니다. A 목사는 제10차 아태 침례교 연맹대회 마지막 날인 7일 경기도 성남 지구촌 교회에서 현재 스리랑카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높았던 스리랑카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고 지난 5월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건 기름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없어 차량 운전은 물론 전기도 돌리지 못하고 주유소 앞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A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최대 13시간을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A 목사는 스리랑카 지역교회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주일에 2번씩 커뮤니티 키친을 열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병원 2곳을 선정해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스리랑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라이프 가든입니다. 이는 아태 침례교 연맹의 APBAID에서 지난해 말 150여 명에게 각자의 집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교육한 소규모 농장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라이프 가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람 뉴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늘 하루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